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 죽음이 더 괴로울 겁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오늘의 메인 주제가 자꾸 물이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의 몸속에 70% 이상이 물이라는 걸 아시죠? 네. 우간다는 한 53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만큼 돼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강의할 때는 통역이 필요 없는데, 우리 이제 일반 신자들한테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제 옆에 한 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통역하기 위해서. 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답답해요. 한국말로 그냥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강의를 했으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영어를 해야 되고 또 못하는 영어를 하고 나면 또 그거를 또 통역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국에 와서 영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W. 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한자만 적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잠깐 열린 예배 형식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W 이야기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목이 가랬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은 또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또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디 보니까는 개 취급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과 만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W는 우먼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자예요. 여인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사람 대접을 별로 못 받습니다. 제가 그런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괜히 오해할까봐,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신자들이 저한테 인사하면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우간다의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물을 갖다 줄 때 처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처마신가요? 이런 게 아니고 남편 앞에 물을 갖다 줄 때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굉장히 공손한 것 같죠?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아프리카에서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거는 이건 인권도 없어요. 남편이 죽여도 명예살인으로 칭송받고, 이웃이 죽여도 명예살인으로 그냥 영웅이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여자로 무슬림으로 태어나면은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는 개 취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인권이 약한데, 바로 이 당시에 이 W의 첫 번째 우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인권도 없고 어떤 아무 권한도 없는, 힘도 없는,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런 대답도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대화가 두 번째 W로 지나갑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보이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보여요? 아메리칸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오스틴 목사님 발음하면은 좀 그렇고, 아프리카 발음으로 워터입니다. 워터. 네. 물 얘기로 바뀌는데, 이 우먼은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갑자기 또 남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을 요청했고 두 번째는 남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맞춥니다. 너한테는 남편이 몇 명?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보니까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 하면은, 제 폰이 별로 비싼 게 아닌가, 이게 자동으로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걸로 바뀝니다. 주제가 월십입니다. 월십. 여러분 지금 오픈 월십을 드리려고 있는데, 열린 예배, 이 두 사람에게서 오고 가는 내용이 예배로 주제가 바뀌어요. 이것이 주제가 점점 바뀌면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여인과에서 중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월드입니다. 월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담수호, 바닷물이 아닌 짠물이 아닌 빅토리아 호수라는,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대한민국 개 3분의 2가 싹 빠질 수 있는 호수입니다. 담수 호수인데 그렇게 커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이 흘러서 6,800km로 흘러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많이 있어요. 물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곳곳에 이렇게 나일강도 흐르고 큰 호수도 있고 곳곳에 또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물을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은 침례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침례 받기를 원해요.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부터. 그래서 이제 침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트럭에 태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호수에 가서 침례식을 합니다. 아까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은 10차부터 했던가요? 지난 2년 동안에 3번의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10차, 11차, 12차에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우간다에서 침례식을 준 사람만 한 6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쓰지도 못하는, 관계 시설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건기철이 되면은 그냥 전혀 물이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다 풀도 건기철을 알아내는 그렇게 삭막하고 또 건조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더 중요한 예배로 발전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그 진정한 생명의 물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가사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거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마이크 잡으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얘기하면은 재밌는 얘기도 많고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많고 별 얘기, 코끼리 타고 다닌 얘기만 빼고 코끼리가 공격당한 얘기, 코끼리가 공격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우간다 오시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잠시 이제 본문 말씀은 이것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아프리카 뒤집어 보기, 아프리카 다시 보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보니까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하는지 거꾸로 농담을 하는지 아무렇게나 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뒤집어 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러면은 이게 아프리카가 나라 이름인 줄 알아요. 나라인지 이 대륙 이름인지, 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프리카에서 오셨냐고 그러면 이제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아프리카가 어디 있지? 이 아프리카가 어디에 붙어 있어? 근데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예요. 거기에는 54개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한 15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대륙입니다. 우간다, 제가 오늘은 이게 우간다를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간다는 주변에 케냐, 탄자니아, 수단, 콩고 공화국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간다는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대한민국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땅덩어리가 지구상에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우간다입니다. 영상을 다시 나중에 한번 불러보시면 대한민국 남한하고 가장 흡사하게 생긴 땅덩어리가 우간다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우간다를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하고 참 비슷한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 특별히 우간다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가시는데, 첫 번째로 아프리카는 나라 이름입니다. OX입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대륙 이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간다가 하나 들어있고, 우간다 땅덩어리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 작게 보이지만은 남한의 2.5배입니다. 그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동쪽에 살고 있는데 서쪽에 방문을 하려면 이틀 걸립니다. 차로 운전해서. 그렇게 큰 나라고, 부족이 3천만 명, 3,000개 이상의 부족이 있고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24개국의 영어를 얘기합니다. 우간다의 공용어도 그래서 영어입니다. 제가 영어로 다 이제 거기서는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돈이 적게 든다. 그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간다를 좀 오겠다고 막 이제 그래 해가지고 해서 아프리카에 한 2, 3주 있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드냐고 이제 묻길래 뭐 어느 정도 드는지 맞추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뭐 호텔닷컴, 부킹닷컴 이런 게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그래 쫙 해가지고 한번 딱 보여줬더니만은 하룻밤에 230몇만 원짜리 호텔이 걸렸어요. 캄팔라에. 그래서 이제 $50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 돈으로 6만 원, 7만 원으로 그것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간다의 90%인데, 하룻밤에 호텔을 자려면은 20만 원, 30만 원짜리는 기본이고 200만 원짜리 호텔도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잣대에 맞추기 따라서 다릅니다. 아주 가난하기도 하면서 아주 비싸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는데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트럭이 한 대 있는데 그게 94년식입니다. 1994년. 아직도 끌고 다녀요. 아직도 끌고 다니고 물질은 나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뭐 우리 선교센터의 그냥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젊은 차가 이제 금정포에 이제 제 친구 장로가 2대를 학교에다가 기증을 해줘 가지고 제일 젊은 차가 2008년식.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앞에 2자가 안 붙은 1자가 붙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지금 앞에 2자가 붙었는데 연식은 지금하고 조금 멉니다. 어쨌든 2자가 붙은 것만 해도 저희들 얼마나 감사하고 했는지. 왜냐하면요, 차가 100만 원짜리면은 세금이 150만 원이 붙어요. 50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세금은 한 7, 800만 원 붙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케냐 앞바다까지 와서 케냐 앞에서부터 우간다까지 또 싣고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를 세워놔야 되죠. 하니까 이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를 남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차값도 무지무지하게 비싸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은 한국보다도 훨 비쌉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건장한 남자가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휘발유 2리터를 못 삽니다. 기름값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가는 뭐 어느 잣대에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는 덥다. 아프리카는 덥죠. 우간다, 케냐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적도가 지나가요. 적도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간다는 겨울철입니다. 한국이 가장 더울 때 우간다는 가장 시원해요. 한국이 가장 추울 때 우간다는 가장 덥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반구 기후가 속해서 한국과 우간다의 기후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 갈 때 이 뭐 신학생들도 오고 막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올 때 신진당부를 해요. 긴 옷을 꼭 준비하세요. 긴 옷을. 이 아프리카 뜨거운 데 가는데 긴 옷이 왜 필요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왔다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절대로 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한국보다 더 뜨겁냐? 한국이 더 뜨거워요. 그렇다고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한국 같은 건 아니고 항상 여름인데 좀 시원한 여름과 좀 더운 여름, 이 두 가지 여름이 있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이제 건기다 우기다 하는데 요즘은 기후 변화를 해가지고 건기에도 비가 가끔 오고 우기에도 비가 잘 안 오고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산,
해발 6,800m, 케냐산 해발 5,300m, 로엔조리산 우간다에 있습니다. 해발 5,100m. 이 세 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적도가 흐르는데 산에 가면 눈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처럼 똑같이 완전히 그냥 중무장을 하고 올라가야지 되는 데입니다. 아프리카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후적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물론 어렵고 비가 안 와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이 온도로 본다면은 괜찮은 곳입니다. 시원합니다. 여름철에 찾아오시면은 아주 시원한 상쾌함을 만끽하시고 아침 저녁에는 지금 입고 계시는 그런 옷들을 좀 입고 계셔야지 괜찮은 그런 데입니다. 아프리카는 사막이 많다. 사막지대이다. 더우니까 연상되는 게 사막이고 사막같이 생긴 게 아프리카일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 동네 이름이 모래 동네라나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는 사하라 북부 이후로만 사막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뭐 일부 조금 사막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광범위하게 막 수백 킬로를 가도 사막하는 그런 사막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밑에 쪽에는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또 우간다에 오시면 한국의 시골 같은 전형적인 시골 모습입니다. 물론 생활 수준은 한 6, 70년 전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는 흑인들만 산다. OX 문제? 흑인들만 사는 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저 북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하라 사막이 이후 이북 쪽에 그쪽은 거의 다 백인입니다. 이집트를 방문하신 분들 뭐 혹시 계신가요? 이집트만 해도 거기는 약간 우리보다 약간 까만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보다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중동 사람들처럼.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다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인도인들도 있고 다양한 유색 인종들이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층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주층이 흑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검은 사람이다, 검은 대륙이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아까 목사님이 그새 또 한국에 오시고 미국 오셨다고 저를 막 놀라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사님이 되게 새까마네요. 그래. 자기들은 안 새까맣는가? 우리 뭐 계실 때는 다 똑같이 새까맸는데 이래 봬도 저는 거기서는 백인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한국 오니까는 새까맣다고 놀림도 받긴 했지만은 거기서는 저를 무중구라 그러는데 무중구 뜻은 화이트맨이에요. 화이트맨,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새까만 사람들 속에는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제 얼굴이 그래도 확 뛰어나지 않습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도시가 없다. 세계 인구적으로 볼 때 100대 도시 안에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도시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100대, 10분의 1은 아프리카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너무 이렇게 너무 낮게 보지 마시고, 아프리카는 가난하다. 뭐 가난하다는 척도는 좀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는 제일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데 뒤집어서 보면은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륙이 어딘가요? 아프리카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은 대륙이 어딘가요? 아프리카예요. 그 이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 속에 또 이렇게 나라에 이바지하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지도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부패 때문에 다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원조가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국민들한테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위에서 다 먹고 위에서 다 먹고 위에서 다 먹고 해서 저 중하위급으로 가면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아프리카에 계속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난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뒤집어 보면은 가난한 게 신기한 겁니다. 천년 자원 많죠. 우간다만 해도요 석유가 나와서 막 팔아내서 지금 막 수출합니다. 그런데 정유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석유가 나오는데 기술이 없어요. 정유 공장이 없어요. 한국은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정유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고의 아주 수준으로 정유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원유를 사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대팔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 우간다로 가고 우간다 사람 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뒤집어 봐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겠냐?
우리는 땅덩어리도 너들보다 작아. 우리는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어. 사람은 바글바글해. 너들은 겨울도 없지, 계절도 좋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그 가난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가난한 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지? 우간다만 해도 천년 자원이요, 50가지가 나옵니다. 50가지가. 한국 사람들 커피도 안 나오면서 커피 점점 잘 드시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어제도 조금 전에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우간다에서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우간다 커피 갖다 드렸어요. 볶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거. 우간다 커피도 정말 좋은 양질의 커피가 나와요. 1500m 이상에서 나오는 순수 아라비카 커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뒤져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3대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 놀리우드, 볼리우드 들어보셨나요? 네. 볼리우드는 어디죠? 볼리우드는 인도의 영화 산업지를 말합니다. 헐리우드는 목사님 계셨던 그 옆 동네 LA에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근데 볼리우드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고, 영화에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놀리우드가 또 있습니다. 영화의 3대 본거지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 근데 놀리우드는 어디냐? 나이지리입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여기서 찍어냅니다. 1년에 몇천 편이 나옵니다. 아프리카는 그렇게 수준 낮은 건 아닙니다. 음악, 춤, 모든 음악과 모든 춤의 장르의 기원은, 오리진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각종의 댄스 스타일, 그 모든 것의 원조는 다 아프리카 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힌트를 얻고 아프리카에서 보고 발전시키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써먹는 것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아주 타고난 음악가들입니다. 타먹고난 춤꾼들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없나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10여 명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이 3명이나 되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는 아무데나 가면서 동물들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자도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오시면은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있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코끼리 등 타고 지나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곳곳에 이런 국립공원 사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요거만 동네 하나가 아니고, 이 목포 시내에 이런 거에 몇 배, 이거에 몇십 배 되는 공원이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그거를 차를 타고 그냥 수십 킬로를 다녀야 됩니다. 그 안에 가면은 별은 이제 각종의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파리라는 것이에요. 사파리. 그 안에 가면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아무튼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안에만 있다. 근데 그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얘기합니다. 유럽 전체보다 넓다고. 아프리카의 사파리가 공원이 유럽보다 넓다. 아무튼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하고 아프리카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까? 네, 요거는 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모세오경부터 이 아프리카는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애굽 그러니까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애굽이 지금 말로 하면은 에집트. 에집트는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 그 다음에는 스바 혹은 시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오빌의 금. 솔로몬 임금이 막 성전을 지을 때 막 금으로 막 다 발랐어요. 그 금이 어디서 나느냐?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 아프리카 종종 많이, 혹은 아주 이집트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 초기부터 아프리카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할 얘기는 제가 페이지는 엄청 많은데 이제 한 페이지만 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 예수님과 아프리카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권사님 되게 확실히 단행하시네요. 그럼 또 하나 물어요. 여러분과 아프리카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있는지는 제가 물어볼게요. 뭐 이현도 선교사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대답 나올까봐. 예수님과 아프리카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갑자기 대답이 조금.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갓난의 아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동원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냐고요?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기일 때, 갓난 아기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난시킨 곳이 어디라고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대륙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는 참 여전히 아픔이 많고 참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아픔이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참 아픔을 막 온몸으로 느끼면서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영혼도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구약 성경부터 이미 아프리카는 그 성경의 배경 등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맞짱 떴던 그 나라가 어딘가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 때 살았던 대륙이 아프리카라는 거 처음 들으셨죠? 예수님도 아기 때는 그 시작을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아프리카를 품었고 하나님도 아프리카를 품었고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어요. 우간다 기독교 역사는요, 영국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깁니다.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간다 출신의 선교사는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우간다의 메인 종파 영국 성공회 그 큰 교단이 선교사가 한 명이 없대요. 아직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미 이름 중에서 아프리카 선교 목회 연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우리를 고심하면서 이동신학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할 때 선교사를 또 낳게 해야 되고 목사로서 또 목사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아직도 선교사를 파서 못했대요. 오래된 교회,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1세대 조금 넘어갔어요. 선교 역사가 1세대 조금 넘어갔어요. 아직 2세대도 안 지나갔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공부는 이제 미국에서 했지만은 미국이 1번이라고 하지만은 인구 비율로 보면은 3억 5천이 3만 명 보낸 거하고 5천만 명이 2만 7천 명 보낸 거하고 우리가 당연 탑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우리가 선교 최강국이에요. 경제만 강국이 아니라 선교 최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정말 피폐했던 나라, 심지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70년 전에는 우간다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아시나요? 물론 그 당시에는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70년 전에는 우간다가 대한민국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40배 뒤떨어져 있습니다. 몇 배요? 40배나 뒤떨어져 있어요. 불과 1세기도 아닌 70년 전에, 65년, 70년 전에는 우간다가 더 선진국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고 밀가루도 보내줘야 되고 뭐 옥수수 가루도 보내줘야 되고, 우간다 사람 지금도 메인 주식 제가 포셔 나누게 한다 그러는데 포셔는 옥수수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해 먹고 아침은 그거 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떡해 먹고.
근데 그것도 못 먹어요 지금요. 지금은 음식값이 비싸가지고 그것도 못 먹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어요. 며칠에 한 끼 먹어요. 이해가 지금 안 가시죠? 오늘 여러분 아침 점심 드신 게 얼마짜리 드신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면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고 꾸중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기 씻기고 있고요. 건기철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그냥 막 땅을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물 모아가지고 갓난 애기인데도 그 흙물 가지고 목욕을 시켜요. 그나마 애기니까 그것도 시키죠. 어른은 그 물도 없어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아이들 신발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게 태반이고요. 옷은 우리는 보면은 걸레로도 안 씁니다. 그거는 걸레로도 안 써요. 만지지도 못할 빵꾸가 한 1, 200개 나가 있는 삭고 사가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그것을 옷이라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웃의 모습이고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계를 품으면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지 못합니다. 교회 자립되는 데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들 사례비도 못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은 받았지만은 그것을 써먹는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사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빼내고 반지 빼내고 집을 팔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 파송합니다. 제가 받은 선교 헌금 중에는요 페이지 줍는 분 아시죠? 박스 줍는 분 그거 주워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저한테 선교비 10만 원 들고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사업이 파손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반지 빼가지고 조그만한 반지 빼가지고 선교사는 지금 현재 저 이거밖에 없어요. 반지 빼서 줍니다. 제가 받은 선교비 중에는 진짜 피눈물 나는 선교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한번 그분이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신다면은요 오늘 가난했던 나라가 우간다보다는 지금 40배나 잘 사는 나라, 경제 원조국이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선교사들에게 손 벌렸던 나라가 지금 온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이런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 강국은 복음의 강국이고 복음의 강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얘기 진짜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아직도 가난한 사람, 아직도 굶주린 사람, 아직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오늘 하루 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또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귀한 또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귀한 통로가 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 들려주신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축복하리라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데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벗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복의 대상으로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